민수기 9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유치부 빼고는 사역을 다 해봤어요. 어린이부는 3년 했고요. 청소년부는 주로 오래 했고 장년부 그리고 어르신학교까지 다 해봤는데 어디가 제일 편하고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자,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 노년부 어디가 제일 좋았을까요? 네? 어린이부였습니다. 어린이부 3년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상처를 별로 안 주더라고요. 올라갈수록 상처를 더 많이 줘요. 어린이부라고 해서 상처 안 주는 게 아니지만 덜 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나는 두 어린이부, 두 남매가 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인 것 같은데 이 두 아이가 거의 설교, 제가 이제 안내를 서고 있었으니까 거의 설교 전에 계단을 올라오더라고요. 막 뛰어서. 제가 물어봤지요. 이렇게 늦었네. 늦었구나. 했더니 이 아이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엄마가 늦었다고, 이미 예배 시작했다고 가지 말래요.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가야 된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던 그 두 남매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가 끝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추측건데 그 엄마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엄마는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비도 많이 오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도 비가 많이 와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왔던 그 두 아이들, 그것은 사실은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따라해 볼까요? 때문에 신앙과 찌라도 신앙. 어떤 사람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한 번쯤 예배 한 번 정도 쉬는 건 괜찮다라고 여겨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많이 올지라도 늦게 일어났을지라도 예배 자리는 지켜야 된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어떤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그 믿음이 묻혀버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환경과 조건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뚫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그 말이 목사인 저를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정하시고 날짜까지 정해 주셔요. 14째 날 14일입니다. 날짜까지 정해 주시고 유월절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때가 되자 유월절을 지켜 행합니다. 5절이에요.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몇째 달? 첫째 달. 몇째 날? 14째 날. 우리로 따지면 몇 월 며칠이겠습니까?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6절이에요. 6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만진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하시고, 만일 실수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7일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그 7일 동안 그 어떤 예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날 만진 거예요. 그 7일 안에 유월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시체를 왜 만졌을까요? 조심하면 되는데. 네? 사람의 시체 실수로 만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체를 못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못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까요? 특별히 이들은 유월절 전이라 굉장히 조심했을 텐데 이들은 사람의 시체를 왜 만졌을까요? 네? 그렇지요. 사람이 죽을 때 유월절을 피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의 시신은 가족이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의 시체인 거예요. 광야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병으로든 사고로든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에서 그만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의 시체를 안 만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몸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을 품에 안고 울었을 것이고 그들을 쓰다듬었을 것이고 그들을 땅에 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언제였다는 거예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시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니고 누가 6월절 때 죽을 줄 알았어? 6월절이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6월절 지키면 되지.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미 6월절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6월절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대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6월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대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6월절 지키게 해달라 대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의 그 잃은 아픔과 슬픔이 채 가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눈에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들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6월절을 지키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부모, 가족, 형제를 잃었기 때문에 또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법을 어겨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6월절 한 번쯤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은 사랑하는 부모, 가족, 형제를 잃었을지라도 비록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6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신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그 열망과 그 소원이 이들을 모세와 아론 앞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도 6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짜여짜해서 6월절 지키고 싶답니다. 6월절 이미 지났는데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자 시체를 만졌던 사람도 또는 멀리 여행을 간 사람도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6월절은 지났거든요. 6월절은 원래 몇째 달에 지킨다고요? 첫째 달입니다.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자 몇째 달? 둘째 달 14째 날에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 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일종의 정규 유월절인 거죠. 그렇죠? 이 둘째 달 14째 날은 일종의 2차 유월절입니다. 오로지 누굴 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원래 우리나라의 예배가 11시 예배가 주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일부 예배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월 14일이 원래 정규 유월절인데 그 정규 유월절 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2차 유월절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졌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시체를 만졌거나 여행을 떠났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정에 감동하신 거예요. 어떤 열정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비록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이미 유월절이 지났을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들의 열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만들게 하는 이 사람들의 열정.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빠집니까? 하기 싫어요? 지금 여러분의 따라하신 이게 여러분의 올무가 돼요? 낚이는 거예요? 자,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피곤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바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자,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준 상처가 클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찌라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 때문에 신앙은요, 그 때문에 항상 미어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찌라도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을 넓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때문에 안에 머무는 사람과 그 때문에를 찌라도로 넘어서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어떤 때 예배한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찌라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찌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찌라도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록도 가면 소록도 예배당 왼쪽에 게시판에 국민일보 신문이 하나 스크랩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으셨나요? 못 보셨죠?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민교 선교사님에 대한 기사예요. 이분이 독실한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독실한 누나의 권유로 소록도로 봉사를 오게 된 거예요. 왜 왔냐? 자신은 원불교의 전도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당신들이 이런 벌을 받는 건, 이런 병에 걸린 건 전생의 죄 때문이니까 이 생에서 부처를 잘 섬겨서 내세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소록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자신 그 불법을 전하는데 씨알이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 환자분들이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눈이 빠지고 코가 뭉개지고 손이 잘라지는 그렇게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그들이 멀쩡한 자기를 더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비록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비록 건강하지만 부처를 믿는 자기를 더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섬기다가 어느 날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하는 거? 하는데 갑자기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어갈 때 그렇게 기뻐하던 환자들의 모습과 그 죽어가는 이들의 같이 옆에 서서 그의 죽음을 찬양하며 보내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그가 엎드러져서 2시간을 뒹굴며 그가 결국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농아들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 감독을 하고 코치, 북한 농아 대표팀 축구 코치까지 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까? 찌라도 이런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심지어 자식들조차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센병에 걸린 것을 숨기는 그런 천형의 벌로 여기는 그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만드는 곳이 소록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때문에 갇혀 살아요. 너무나 많은 때문에를 우리의 그 불순종과 불주성 앞에 붙인다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요, 때문에를 떼고, 때문에를 싹 빼고, 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찌라도를 갖다 붙여야 돼요. 아플지라도, 없을지라도, 미울지라도, 약할지라도. 그래야 참된 신앙, 환경과 조건에 막히고 묻혀버린 신앙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뚫고 나오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찌라도 신앙으로 살자. 다시 한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찌라도 신앙으로 살자. 할렐루야. 살 거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목사님 뭐뭐 때문에 목사님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의 방향을 여기 맞추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며 살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찌라도 신앙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이 올라온 열망과 이들의 간절한 소망, 이런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때문에 신앙에 갇혀서 그 어떤 삶의 변화와 능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때문에가 아닌 찌라도 신앙 살게 해주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